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 기쁨이 시작된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이죠. 구원자로 그분이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자,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한국말로 구원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 구원자, 소테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연상하는 이미지가 있죠. 아마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가서 구원자라는 단어를 외치면 누가 기억나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라고 말하면 아마 이 젊은 세대들은 머릿속에 자신들이 영화에서 봤던 슈퍼 히어로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뭐 아이언맨, 그렇죠? 아니면 슈퍼맨, 스파이더맨, 그런 자들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할 구원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죠. 사실 이 소테르라는 헬라어 단어, 로마 지역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그 당시 썼습니다. 이 단어를 외치고 다닌 사람들이 그 당시 누군가 하면 가장 많이 외치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은 바로 로마의 장군들이었습니다. 식민지에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당당하게 입성할 때 그들은 외치죠. 우리가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다. 그들은 아주 대단한 자부심으로 이 말을 식민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힘을 지녔고 우리는 능력을 지녔고 그리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 시스템과 지식과 모든 것을 소유한 나라이기에 너희들을 우리가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은 실제로 너희들을 우매한 곳에서부터 악한 너희들의 왕으로부터 구원하는 우리는 구원자다. 그들은 당당하게 그것을 외쳤죠. 사실 이런 주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구원자지. 그 정도 능력과 힘과 권력을 가져야지. 오늘날 말하면 그 정도 부유함을 소유해야지 구원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그런 부유함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각은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세상이 또는 로마가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죠. 사실 예수라는 이 두 단어, 그 원래 의미가 사실은 구원자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와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이미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가? 왜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한번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죠.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그들의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로마의 지배하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봤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600년이 지금 흐른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잠시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시 나라를 회복한 때가 있죠. 여러분들 12월이 되면 유대인들 큰 명절이 있습니다. 하누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던 때를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죠. 다시 로마의 강력한 군대에 있어서 쳐들어와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바로 그 시절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였죠.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구원자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보다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들어줄 구원자들을 각각 마음속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신 구원자의 이미지와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의 이미지는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죠. 어떤 면에서 그 이유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다렸던 구원자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자는 어떤 분일까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그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어보아서 알지만 이 예수님의 가족들,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원래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150km 정도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을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목수일이죠. 사실 이 갈릴리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 땅과 상관없는 거의 이방 땅처럼 여겨지는 좀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땅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왜 굳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낳게 된 것일까요? 물론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 미가서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라는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잊혀진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들레헴 다 알죠. 하지만 도리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들레헴은 잊혀진 어디 유다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마을까지 갔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가자라고 결정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오지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 조사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위해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간 것이죠. 유다족 속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사실 인구조사라는 건 오늘날도 그렇지만 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구를 다 파악해야지 전쟁이 나면 병력을 징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마다 인구를 위해서 카운트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지파에 따라서 땅이 정해져 있죠. 고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한다면 호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유다 지파 땅으로 가야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다윗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족속의 후손이었기에 그의 원호적지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혼자, 사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이미 부부입니다. 부부지만 하나님의 주신 약속 때문에 아직 동침하지 않았기에 성경에서 그냥 정혼한 사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 눈에는 부부죠. 임신한 부부가 길을 떠나 함께 갑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3일 길, 4일 길, 먼 길을 이제 낙타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그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면 우리가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 때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세상의 흐름과 섭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그리고 그 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언되어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되도록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섭리 속에서 우연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앞에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특별히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도시라는 타이틀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본문에서 다윗의, 우리 한국말로 다윗의 동네라고 번역되죠. 다윗의 동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City of David, 다윗의 도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보면 아는데 다윗의 도시라는 이 표현이 항상 한 장소를 가리켜 사용됩니다. 결코 한 번도 오늘 본문처럼 베들레헴에 대해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우린 번역을 다윗의 동네, 이러니까 다윗의 홈타운, 고향인가 보다라고 인식하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읽게 되면 그저 다윗의 도시입니다. 다윗의 성, 다윗의 도시는 항상 한 장소죠. 이 단어를 딱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한 장소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의 도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했던 여부수 사람들에게 속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항상 그 예루살렘을 구약에서는 다윗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도시라고 부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도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차라리 다윗의 고향 또는 다윗의 어릴 때 자란 곳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누구나 들으면 예루살렘을 연상할 하나님의 그 영광된 수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연상할 타이틀인 다윗의 도성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왜 사용할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메시아가 어디로 오실 것이라고 기억하느냐? 영광된 도시, 모든 영광과 역사가 있는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도시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시골 조그만 도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베들레헴, 다윗의 도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탄생 장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소가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보게 되면 그렇게 7절에 말하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시골 베들레헴에는 그 옛날에 여관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단지 번역할 단어가 없다 보니까 여관, 영어로는 보통 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할 뿐입니다. 이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는 여관이 없죠.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렇죠. 시골에 가면 연숙이나 여관이 있습니까? 시골 마을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시골에는 나그네나 손님이 오면 각 집에는 비록 집들이 가난하지만 한 칸 정도는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손님을 재울 이 비어있는 게스트룸이 있는 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먼 친척이라도 친척 집들이 있죠. 가나안에도 그런 빈 장소는 하나씩 있지만 호적을 등록하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빈 방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사진을 오늘 보여드리지 않을 텐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이 당시 시골의 이스라엘 집들은 어떤 구조인가 하면 1층에는 주방도 있고 또 한쪽 편에는 가축들, 보통 양과 염소죠. 양과 염소들을 두는 우리도 1층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자는 침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게스트룸도 손님 접대용 방도 2층에 보통은 위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1층 부엌 옆에 가축들이 있는 곳에 자리를 펴고 이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이죠. 고대에는 사실 형편이 안 되면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이 특별한 아기가 부유하고 평안한 룸이 아니라 가축들이 있는 아주 가난한 집에 가난한 장소에서 그리고 그들의 먹을 사료를 두는 침대가 아니라 그런 구유에 누워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영광된 그 왕이 오셨는데 그 과정들이 우리가 예상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실까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첨가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왔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됐을까요? 아마도 오늘날 같다면 이런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면 당연히 종교적으로 가장 고위층에 있는 그죠? 성직자들 로마 캐톨릭으로 말하면 교황이 내가 먼저 알아야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당시라면 대제사장이 내가 먼저 알아야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좋았던 바리새인들 유대 장로들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목동이라는 것은 목자라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다윗 시대의 목자와 예수님 당시의 목자와는 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1000년이 흐르면서 많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목자라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천민계급에 속하는,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천민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재판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증인을 부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증인으로 가서 자신이 목격한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천민 계급이 몇 계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너무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스라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의 증인으로 부름받게 된다는 이 사건이 사실 이 본문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 좋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목자들이 최초의 메시아의 탄생의 증인이 될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극을 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 목자도 있지만 사실 동방박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한 이날 밤에는 사실 엄밀하고 정확히 말한다면 동방박사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사실은 예수님을 그들이 축복하고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는 최초의 증인들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비록 신분은 낮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지 않을지라도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천대받고 박해받고 탄압받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주었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전하는 이 첫날 밤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왕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갈릴리 시골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된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한 시골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부유한 집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가족들 옆에서 구유에 누워지시며 탄생의 첫날 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고귀한 성직자가 아니라 가장 천대받은 목자들이 이 탄생의 증인들로 찾아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프라이드가 있고 자랑이 있고 욕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항상 박해받고 핍박 속에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의 옆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들의 자리로, 가장 가난한 자의 위치로 주님이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옆으로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주님이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탄생되었을 때 이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본문 13절의 외침에 이 말씀을 외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 그 높은 곳에서 이 땅 낮은 곳으로 내려와 낮은 자들의 하나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고통은 지금도 끊임없습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들죠. 그 시작점에는 죄가 있고 욕망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은 평화가 없이 다툼과 전쟁과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의 모든 짐을,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그들을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바로 우리 옆으로 우리의 하나가 되시기 위해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신가?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누구신가?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분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올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또 오늘 특별히 이날 기쁨의 날 오늘 이 천사들처럼 모두 함께 이 하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주님, 참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다라고 욕망으로 죄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고통 속에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기쁨을 우리 서로가 나누고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